83원에서 286문입니다. 287문. 여섯 번째 기도로서 다음에 뒤따르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신은 이것이 다섯 번째 간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간구의 해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악마에 의해 그리고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악한 욕심에 의해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당신의 공의를 따르고 죄를 피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죄와 육체의 욕심을 격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군사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여서 악마에 의해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개는 우리 개인과 관련된 기도 제목으로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시험에 들지 말고 악과 싸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부분은 육체에 대한 부분이고 또 죄의 용서와 악과 또 싸우는 부분은 영적인 그런 좀 더 내적인 부분으로 두 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에 대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또 내적이고 영적인 좀 더 이 깊은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죄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거룩함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야 되는 또 악과 싸워가야 되는 또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죄의 용서에 대한 다섯 번째도 그렇지만 여섯 번째는 그 실제적으로 그 악과 싸워가야 되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더불어 함께 소개하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서로 그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대한 해석으로서 또 여섯 번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설명도 굉장히 그 독특한 설명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근원적으로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싸워가면서 또 죄로부터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여섯 번째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그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바로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에 대한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악의 실체에 대한 부분을, 악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 악한 욕심과 욕망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강한 그런 욕구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악마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또 그 사탄의 많은 또 종들의 또 이러한 공격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창조론에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창조와 천사에 대한 창조와 또 그리고 이제 인간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또 천사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다뤄주기도 합니다. 결국 천사로 지음받았던 귀한 그 천사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성경에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추론하는 정도밖에 사탄과 그 악마들의 또 이러한 귀신들의 타락은 자세히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세하게 다루면서 인간의 그 죄와 부패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되었지만 인간을 유혹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사탄의 타락에 대한 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고 또 그 사탄을 따르는 많은 또 귀신들이 함께 또 그렇게 타락하여 죄를 끌고 가고 있다. 또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의 실체가 이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많은 또 악한 영들이 있지만 또 그들을 대표하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주로 단수로 부르는 그러한 마귀, 사탄 이렇게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탄의 또 그러한 대표자요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또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귀신들, 악한 영들 또 뭐 이렇게 악마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과 그 무리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그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아주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소개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수의 또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악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악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악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또 이 한복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많은 또 자연과학적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과 공기와 산소는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우주 저편이 보입니까? 그저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별만 몇 개 볼 뿐인 것이에요. 우주 저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보는 눈으로 있다 없다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죄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바로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또 이러한 악한 천사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들이라라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폭력적인 그런 마음들과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래서 타락으로 또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십니다. 또 그리고는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그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자였지만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 자신의 그 소유를 파는 것에 대한 것이 아까워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또 심각한 일을 벌이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욕심과 거짓말이 결국 사탄의 이러한 또 영향과 맞물려 있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베드로의 그 심판에 의하여 즉석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악한 영들과 또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과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291문에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시탐탐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의 그
유혹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또 대상인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또 세상의 종말이 이르길 때까지 아직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임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큼 이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공의를 따르며 죄를 피하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섯 번째 기도 제목에는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연약함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또 그렇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죄의 용서를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교회적 질서 속에서 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이러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도록 또 부단히 성화의 노력들을 해가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또 성화의 또 은혜와 능력에는 우리 자신의 부단한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강력한 약속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죄와의 싸움 속에서 악마를 대적하고 우리의 죄와 싸워가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마와 싸울 필요가 없지요. 왜? 악마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악마와 싸우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건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강력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이러한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인간의 책임이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보시는 것처럼 이 기도 제목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성도들의 성화의 삶 속에 어떻게 또 반영되고 나타나는지.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러한 신비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와 악한 욕심들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성장과 또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짧은 고백 안에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회의 성령론이 아주 간략하게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담기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와 오순절파는, 순복음파는 이 성령론을 신비체험적인 형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악한 죄와 욕심과 욕망과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과 싸워가게 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시지, 떼굴떼굴 굴르게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이러한 글들과 표현 안에 우리의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는지들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좀 더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소개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그 짧은 고백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또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신성에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 또 서로 다른 그러한 각각의 존재이시고,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러한 또 구원의 역사와 사역 속에 그렇게 창조와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해서 성자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 속에서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성장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렇게 각각의 위격에 구별된 사역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지, 이처럼 성도들은 삼일체와 또 기독론과 또 이신칭의와 또 교회론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렇게 각각의 교리들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을 틀어내면서 결국에는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싸워가야 되는 성화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비록 이신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과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실제적인 성화까지 다 완성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죄,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 할 그 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새롭게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죄의 유혹들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최후의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부단히 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또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옥에 가진 않더라도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형벌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와 채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로서 그 성도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훈계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성화에 대한 또 이러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또 그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그러한 노력들을 행하며 또 시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또 교회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와 이러한 권력을 가진 힘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목사와 거짓 또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죄와 또 악한 영들과 싸워가야 되는 또 이러한 성화적 책임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부단히 또 이러한 죄의 싸움들을 싸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스러운 귀한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 악한 죄악에서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된 주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또 귀한 또 주일로 또 우리 안에 귀한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음껏 또 하나님